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일단은 모든 행위가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앙의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유명 가수들이 이렇게 오면요, 공항에서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수가 막 나타나면 그 노래도 같이 따라 하려고 하고, 또 가수가 노래 부르면 그것도 막 합니다. 근데 그 가수가 별로 관심이 없고 누군지도 모를 때는 구경꾼이 돼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막 노래하는 사람 보면서 쟤들 왜 저러지? 좀 미쳤나? 그럽니다. 그게 그 가수와 내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게 싫고, 찬양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런 거 하나? 그러면 이제 구경꾼이고 관망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찬양이 이렇게 싫더라고. 피곤하고, 일단은 목도 안 열리고, 그리고 아침 되면 쫙 가라앉히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새벽 딱 나와서 저 불러도 저는 이상하게 찬양만 부르려면 목이 터요. 그리고 이렇게 감기로 목이 잠겼다가도 찬양 부르면 저는 목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부르면 힘이 나요.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제일 많이 부르는 게 군가입니다. 그 뭐하러 군가 부르냐 하죠. 한가하게. 그게 아닙니다. 군가를 부르면 생각이 바뀝니다. 전율이 불타요.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도 내가, 이게 군가에 주는 힘입니다. 근데 군인들의 사기는 군가 부를 때 들어보면 알아요. 멋있는 멋쟁이. 그 군인은 싸우면 죽습니다. 근데 멋있는 이러고 나가는 군인들은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정신 상태고 마음 자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그 가사 이렇게 보면요, 가슴에 막 영적인 그 전율이 느끼고 전운이 넘치고 내가 이 인생을 승리하리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셔야 되는 거가 정상입니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좋으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걸어가면서 조는 사람과 비슷한 거고,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이게 좀 힘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이 찬양은 가사 자체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행가는 몇 번 부르면 질려가지고 못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찬양은 안 그래요. 참 신기하게 부를수록 힘이 납니다.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산길을 걸으면 무서우면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말도 안 되는 노래. 왜 그러죠? 무서움을 떨쳐버리려고. 근데 찬양을 부르면 진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도기 때문에.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찬양 부를 때 보면 거의 묵상 기도를 들어갑니다. 근데 찬양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 말은 작다, 이 말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 안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은 그 안에 이미 닭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게 부화하면 완전한 닭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명을 낙태하고 하는 것도 큰 범죄가 뭐냐면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완전한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겨자씨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미래의 완전한 나무가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겉만 보고 착각하죠. 나는 작으니까, 부족하니까 안 돼. 그게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 이미 나무가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겨자씨 같지만 마지막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살릴 모든 것이 이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이미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확신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 약속만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너무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거죠. 겨자씨가 땅에 심으면 바로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야 싹이 나는 거죠. 또 싹이 나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런 겁니다. 서서히 그러나 어느 날 분명히 모든 걸 바꿔놓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앞에 보면 남다른 장식이 돼 있죠. 평소엔 거의 보지 못하는 장식을 해놨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옆에 뭘 해놓는 거 별로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 좋네요. 이따 끝나시고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할까? 감사를 말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 내용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만들어줬어요. 세 가지 절기가 그 핵심은 다 감사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절기예요. 이 세 절기는 목적은 사실 감사입니다. 유월절은 뭘 감사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그게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유월절이 그거잖아요.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뜬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8월 15일 독립일, 그건 우리나라 같이 일제 36년간에 있다가 해방된 사람만 8월 15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다른 나라 8월 15일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만, 유월절, 그걸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으셨는지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중에 가장 감사할 내용. 물론 건강한 것도 감사할 일이고 여러 가지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들이 농사를 졌어요. 노예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진 겁니다. 이제 내 살 땅이 생긴 거죠. 그래서 딱 농사를 졌더니 추수가 딱 된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곡식을 거뒀다 이걸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는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농사 짓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전 신기한 게 뭐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길 옆에다가 가로수를 심으면 그냥 심어 놓잖아요. 심어 놓으면 알아서 크잖아요. 거기는 안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밑에가 다 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속을 뿌리가 내릴 만큼 흙을 파내고 그 돌을 파내고 거기다 흙을 메꾼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흙이 별로 없는 거죠. 흔히 말하면 화분 같은 겁니다. 가로수도. 그럼 어떻게 하냐?
딱 보면 나무 위에다가 전부 다 호수로 연결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물이 나와요. 딱 하루에 몇 번씩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로수를 지금 우리나라의 가로수 큰 것만큼 키워놓은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많이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 그 나무는 금방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농작물은 전부 다 물을 빼가지고 그거로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지하에다가 비가 오면 모든 빗물을 거의 80%를 저장하는 탱크를 곳곳에서 만들어놔서 이스라엘은 지하에 물탱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계속 빼서 쓰고 또 비어지면 비 오면 담고 우기, 건기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건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가지고 이런 기술이 없는데 씨를 뿌리는데 나왔어요, 싹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감사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거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경만 조금 어려우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참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도요 죽겠네 살겠네 우리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는 원망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합니다.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고백부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나는 뭐가 없네. 어떤 아이는 스마트폰 사주는데 나는 왜 핸드폰 없네. 원망하고. 누구는 저 메이커 옷 사 입는데 나는 왜 시장 패션이냐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가요 생각 수준이 그래요. 바꿔야 됩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아멘.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가지고 감사도 아니다.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면 이들이 드디어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다가 저장하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 먹고 그날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을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거지와 우리의 차이는 뭐죠? 거지는 내일이 늘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 잔치집에 가서 시큰 먹어도 내일이 걱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시는구나.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이 어저께 소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좀 이제 그 연락도 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 소천하는데 그 문자가 이렇게 와서 처음에 한 3일 전에 어머니의 천국 입성 준비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참, 그 말이요. 너무 멋있잖아요. 천국의 입성이에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죽음이 무섭고 두렵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임종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졌던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렇다.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엄청난 게 좋은 게 많은 건 줄 알지만 영원한 것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한. 그때 저희 아버님 얼마나 평안하게 가셨는지 몰라요. 영원한 것이 보장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우린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보니까요. 어저께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정신없어요. 준비 안 하고.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렇다고 생글생글 웃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표정들이 다 그냥 뭐 편안해요.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런데 갈 곳이 없이 죽었다. 슬픈 거지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옛날 우리 조상들 어때 돌아가면 옆에서 곡하는 사람을 따로 돈 주고 샀잖아요. 에고. 슬퍼해야 되니까. 왜?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됐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들과 관련된 겁니다. 추수해서 모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은 특권, 축복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도 감사 안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닌 거지. 이건 인간적인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감사한 것이고, 저 중요한 영원한 감사,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사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감사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그 불신자들도 감사가 많아서 인격 있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그 정도는 상식이죠. 그것도 없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것보다 더 높은 감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오늘 본문은요, 가라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가라지. 가라지가 뭐죠? 다 아시죠? 어른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야. 가라지가 뭘까? 가라지가 무슨 또 곡식 이름인 줄 알 텐데, 가라지는 어른들이 흔히 말하면 피라는 겁니다. 피. 논에다가 벼를 심으면 벼하고 비슷하게 자라는데 벼가 아닌 게 있어요. 그걸 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꾼들은 그 피 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이사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 그걸 뽑아내야, 솎아내야 되죠. 이제 그거 같은 겁니다. 가라지. 곡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으나 곡식이 아닌 것. 나중에 가면 열매가 전혀 없는 것. 백해무익한 것. 요게 이제 가라지라는 건데, 오늘 천국은 마치 곡식을 뿌려놓은 그 밭에 함께 자라고 있는 가라지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또 뭔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천국은 알곡과 곡식이 같이 자라는 곳인가 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나? 이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했는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늘 말씀 제대로 안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천국을 누리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줬냐면 우리가 천국 누리는 데의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천국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은 가능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 주님, 또는 하나님 나라 할 때 그냥 천국,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천당은 어느 곳에 있는 장소, 이런 개념인데, 성경은 천국을 어느 곳에 지정한 장소의 천당으로 설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국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아멘. 이 땅에서도 통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이게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 주로 사후의 천국을 좀 기록하겠다면, 복음서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우린 두 개의 천국을 다 믿는 겁니다. 여호와 정의는 내세 천국을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린 이 땅에서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다 믿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누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알곡이 뿌려진 곳에 가라지도 같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항상 기억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를 준 게 아니에요. 막연한 소망을 준 게 아니에요. 정답을 줬어요. 정답.
어떤 정답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정답을 줬어요. 그 정답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정답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구원자로 예비되었던 분이고 그분은 그 예비된 대로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정답이에요. 정답.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수학 공식을 이렇게 풀어줄 때 답을 안 알려주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좀 황당한 건 없어요. 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뭐하든 마지막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수학 공부 못한 애들은 답만 외워. 문제와 답만. 그 답이 대부분이 1이든지 0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봐가지고 그 답은 저기 뭐지 과정은 모르겠고 비슷한 문제의 답이 전에 0이었어? 그러면 오늘 0 써볼까? 그거를 흔히 말하면 찍는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야 그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답 없는 문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답 없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에요. 문제는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만을 갖다가 걸어놔요? 십자가 붙잡고 그럽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펴고 잡니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무당들이 답을 모르니까 칼 놓고 자래. 그 베개 옆에다가 식칼 놓고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부적 붙여놓으라. 그거 1000개, 10,000개 붙여도 안 돼요. 제가 전에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갔더니 부적이 이만큼 아니 부적 하나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아니 하나 안 된다고 100개 부적 답이 아닌 거는 아무리 많이 써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거 뭐 장롱에 방바닥에 벽에 뭐 별이고 냉장고 속에다 붙여놨더만 그 자가 뜯지도 못해 무서워서 또 내가 다 뜯어줬네. 그 뜯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뜯어가 또 태우지도 못해 무서워서 또 내가 또 그래서 내가 내 나이타를 그때 갖고 다닌 거예요. 담배를 피워서 갖고 다닌 게 아니라 부적 태우려고 그것도 태워주고 답이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끝났어요. 아멘. 답은 그런 거예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이 답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답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답인 줄 알고 이것 헤매고 저거 헤매고. 여러분 철학책을 10,000권 읽어보세요. 그 답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 답을 변함없이 굳게 붙잡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그때 떠오르는 게 답이에요. 그렇구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우리는 평소에는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살거든.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미 알고 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정답이라는 것이 있고 해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나에게 성취돼야 되잖아요. 나의 인생 속에 해답으로 나의 인생 속에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인생에 그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해답이 되는지, 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정답이 되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긴요?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과 믿는 자와 함께. 불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나 불신자는 이해는 하더래요. 귀신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불신자는 자꾸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귀신이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계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불신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한데 귀신의 세계, 마귀의 세계, 무당의 세계 이런 세계는 또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런 데 가서 점도 보고 하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가고 돈 많은 사람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 세계는 아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걸 알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믿어지면 기도하는 겁니다. 난 무당들도 산기도 한다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야, 역시 그렇구나. 자기 세계가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무당도 기도 안 하는 무당은요, 그건 학습 무당이고 내림 무당은 기도하러 다닙니다. 아시죠? 모르나? 무당도 기도하러 갈 때요, 다 찬물로 이렇게 목욕하고 흰 옷 입고 가가지고서 산에서 기도한대잖아요. 한겨울에도. 그러면 머리에서 이렇게 그 더위에 이게 뭐 열이 나니까 여기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난다고. 그 정도 한대요. 그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정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권세를 줬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란 말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건 뭐 확실합니다. 당장 지금 되느냐, 아니면 한참 후에 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되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되느냐, 그 차이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서 가장 중요한 응답들은 다 받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분명히 정답 알고 해답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딱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그리스도 찾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천국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천국생활입니다. 아멘인가? 그리스도의 정답을 가지고 해답을 내 인생에서 적용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지는 삶이 천국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게 잘 된 사람은 주무셔도 돼요.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주무시면 그건 곤란해요. 주무시는 분은 성령 인도와 천국 생활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난 목사님 더 이상 전 안 들어도 충분합니다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뭘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거의 그렇지 않은 분이 졸고 있으면 한시망사 안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았냐?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성도들이 천국 생활을 누리려고 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이게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가 우리의 인생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뭐라고 했어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흑암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축복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걸 방해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기를 권하죠?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가라지는 이 사람이 뿌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20절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된 말씀 붙잡고 축복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단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재앙과 고통과 문제가 다가와요. 그게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이런 문제가 딱 나에게 나타나면, 내 인생에 가라지가 생기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신기하죠? 아니,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 겪으면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문제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또 어떤 사람도 교인들까지 그러더라고. 성도까지.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다고. 뭘 몰라서 그러죠? 원수가 어느 날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나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와서 나는 거예요. 난 농사 질 때 보세요. 논을 막 쟁기로 갈지요. 뭐 석가래로 막 이렇게 곱게 하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돌 있으면 다 걷어내죠. 거기다가 또 고운 황토까지 뿌리죠. 농부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뭐예요? 완전히 막 파란 모만 심어요. 그런데 가을에 이렇게 이제 여름 지나고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피가 가득해요. 농부가 심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올 거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뿌렸나?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것보다. 내 잘못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나? 자기를 자학하고 막 죄책감에 빠지고. 아니라는 거 너가 뿌린 게 아니래잖아요. 너는 좋은 씨를 뿌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와서 사단에서 뿌린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두 번째, 엉뚱한 다른 사람 원망해요.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 때문에. 옛날에 오래된 일인데 진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부부싸움하고요. 우리 교회 몇 번 안 나온 분인데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나한테 찾아왔어. 당신 때문에 부부싸움이 있다는 거야. 아니, 둘이 뭐 술 먹다가 싸웠는가 봐. 뭐 맥주 먹다가 뭐 얘기하다가 싸웠어. 근데 그 이유를 나 때문에 싸웠다고 하더라고. 그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 때문에 싸웠다 했더니 부인이 교회를 몇 번 갔다 오더니 벌써 술 먹을 때 말하는 게 틀려가지고 이게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서 원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 황당해가지고 내가. 아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엉뚱한 데 돌리는 거예요. 참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참. 어느 날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단이 갖다 뿌린 건 몰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뜨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괜히 엉뚱한 사람 붙잡고 시비 걸지 말고, 괜한 인간 가지고 사람과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본질을 잘 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사단의 존재를 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도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는 우리에게요, 이 가라지를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가라지의 내용이 뭘까요?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41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옵니까? 가라지.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갈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목적이 그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무너진 게 뭡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너져요. 난 사장님 때문에, 난 남편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와 싸워서 이겼는지? 요셉의 형들은 가라지에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람과 싸우질 않았어요. 그들을 충동하고 있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아멘? 다윗의 인생의 가라지는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이 사울왕의 그 상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알고 있었어요. 악신에 들려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악신에 걸려 저러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인생에도 가라지가 있죠. 하만 같은 사람.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예요. 걸려 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도, 초대교회도, 심지어 바울의 경우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4절 보니까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어, 자객이. 이런 가라지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속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결국 거기에 속아버리면 내가 무너지니까요. 사단은 세 가지로 방해합니다. 첫째는 뭐냐?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알지 못하게. 절대 복음 모르게 합니다. 사상의 가라지를 뿌리고 막 생각의 가라지. 그래서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미니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안 믿어지는 거지. 잠이 들어도.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에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알았는데 문제는 복음을 못 누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갈등하고 시험 들고. 세 번째가 뭐예요? 사명 가진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서론에 매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서론 인생에. 주님은 우리가 본론으로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오늘 뭐라고 하죠? 이 가라지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28절에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와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 주인님, 그럼 우리가 이 가라지 문제를 그냥 우리가 해결해 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내비로 두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걸 뽑아버려야지. 그걸 왜 내비로 둡니까? 핵심이 뭐예요? 잘못해서 알고까지 상처 입을 수도 있다. 내비로 두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도둑놈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뜻 보면 인격적으로 외모적으로 보면 가라지 같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알곡 중에 알곡이었어요.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옛날에 사울일 때
기독교인을 얼마나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게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전 세계 문화의 판도를 바꿔놓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게 뭐야? 이게 알곡이 아닌 줄 아는데 알곡 중에 알곡이었어요.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틀린 판단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고요? 외모 보고, 그 사람의 성품 보고, 그 사람의 수준 보고,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인격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 안 돼. 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가라지라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냅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면 나중에 바뀌겠죠. 그게 가라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엔 열매가 없이 끝나겠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다윗이 사울왕을 절대로 손보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윗이 손 절대 안 봤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제자들은 옆에 부하들은 죽입시다 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죠? 사울왕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통합하는데 사울왕을 살려놓은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사울왕을 지지했던 지파가 다 반대했을 건데 사울왕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지파까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봐야 돼요. 요셉이 형들 문제 내비두었어요.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 돼요. 아멘.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인간은 어떻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거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수해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주께서 알아서 다 하겠다. 우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깨닫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천국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천국 비유하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가 천국을 누리는데 이런 서론적인 것 때문에 속아서 진짜 누려야 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심판자도 될 수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저 어작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다윗.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시편 23편이 그 방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바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뭐라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하니 나의 목자시오. 걱정할 게 없어요. 나중에 원수 앞에 주께서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날이 있을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절대 손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 누리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그렇구나. 뭘 바꿉니까? 어디서 교회든지 어디든지 여기서 내가 유익을 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 내 유익을 줄 것인가? 그리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야지? 그러면 100% 그 결혼 생활 실패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성공합니다. 서로. 그죠? 저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다가 완전 300% 깨졌어요. 이야, 내가 저 여인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봐야지. 그러고 왔더니 행복을 주기는커녕 고통만 주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편한지.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주는 거야. 그래야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까꿀로 생각해요. 행복을 여기서 찾을까 저기서 찾을까.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영세전부터 행복 주려고 기다리는 인간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러지, 교회가 이러냐. 생각 잘못해서. 교회는 그냥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많은 유익을 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대하는 순간부터 낙심과 실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결혼 전에 이러잖아요. 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겠는. 나중에는 아예 물속에 사하게 한다니까.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되고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져야 사단이 가라지를 아무리 뿌려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 정리할 거니까요.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정리합니까? 땔감으로 쓸 거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비로 두래요. 땔감이 될 거라는 거. 너를 따끈따끈하게 하는. 그러니까 가라지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안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나중에요. 초대교회 헤롯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헤롯 데려갔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따끈따끈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 사울왕 주님이 딱 때려서 딱 데려갔어요. 사울왕 때문에 가졌던 모든 장애물이 한 일시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대로를 딱 만들어 놓고 왔어요. 따끈따끈하게 됐어요. 주께서 모든 건 다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것이 열매를 계속 맺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복음을 알고요. 현장을 딱 보면 하나 깨달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라지와 싸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론에 매여 있어요. 그들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답을 딱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